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서 첫 번째 과입니다. 우리 새가족 공부는 4번의 공부를 하는데 식사하시고 올라오셔서 이렇게 4번만 참여하시면 되니까 이왕 공부하시는 거 또 빠지지 말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식당, 새가족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서 모든 사람 죄인입니다. 그 부분과 구원의 확신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냐? 내가 죄인임을 느끼는 거예요. 먼저 1과니까 1과 때는 제 인사를 하거든요.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산 빛나교회 김여신 사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과 또 우리 아이들 셋, 빛나, 율비, 솔비 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불러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딱 걸린 거예요. 부산을 가도 이게 요즘에는 부산도 KTX 타면 광명역에 2시간 반이면 도착해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빛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여기 보내주셨다, 그런 마음으로 내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안산에도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도 있고 또 저희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신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교회다,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과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교재 보면 사람들이 왜 불행한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공부하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영적인, 육적인 병을 가져다 줍니다. 또 실패와 좌절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이 오고 또 영적인, 육적인 병이 가져다 오는데,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마르티아라는 뜻으로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그것을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 싫어요. 난 그쪽으로 안 갈 거예요. 이쪽으로 갈 거예요. 즉 방향이 빗나간 상태를 죄라고 해요. 그것을 하마르티아, 빗나갔다, 휘어지다, 구부러지다, 고의적으로 반발하다, 한계를 넘어서는, 미스테이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자체가 죄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일부러 모른 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기도 하냐고 감사치도 하냐고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쓰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함께 살아라 됐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저는 동성애가 좋아요. 그리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기본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여기 교재 보면 누가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그래, 8페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생명이요, 하나는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래서 동물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 Holy Spirit,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적 생명 안에 또 하나 영적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핸드폰이 어디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슨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형상이라는 것은 모양이라는 것이거든요. 장갑을 보면 손 모양이 어떻게 생겼구나 알 수 있잖아요. 손 모양을 따서 장갑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회복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헤어져 버린 것을 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르신들 99세, 100세 돼도 할머니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야지 행복해야지. 할머니 이제 천국 가실 때 됐네요. 그러면요, 가야지. 그러면서도 서운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히 오래오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영혼을 살고 싶은 이 마음, 이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맨 먼저 창조하시고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지.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지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데다 복을 달라고 빌어. 얼마나 불쌍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다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우상 앞에다가 막 절해, 복 달라고. 얼마나 불쌍해. 제가 중국에 한번 목사님이랑 사역차 이렇게 말씀 전하고 시안 쪽에 그 화산이라는 중국의 5대 명산 중에 하나라더라고요. 중국이 얼마나 땅이 커요. 그런데 화산을 갔는데 세상에 얼마나 바위가 큰지 앞에는 바위가 하나도 안 보여. 그런데 케이블카 타고 한참 올라가면 그 뒤에 바위가 보이는데 바위가 산 전체가 바위예요. 정말 무시하게 크더라고요. 그렇게 나라가 큰 만큼 이런 이렇게 모양 이런 것들 되게 큰 것 같아요. 산 전체가 바위라니까요. 얼마나 정말 그 케이블카만 22분을 타요. 여러분 다음에 한번 시안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서 화산 가보세요. 한번 타볼 만해요. 우리나라 뭐 설악산, 내장산 그런데 케이블카 타면 실컷해야 3분이잖아요. 근데 20분을 넘게 타는 거야, 케이블카를. 한번 올라갔다가 한 곱이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올라가고. 그런데요, 정말. 근데 열심히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그 이제 막 다들 또 사람들이 올라가잖아요. 끝에까지 이제 봉우리까지 올라갔더니 이게 막 손 잡고 올라가는 데다가 막 뭐가 빨긋빨긋해요. 저기 뭔가 그랬더니 자물쇠를 사가지고 거기다 빨간 줄을 달아가지고 다 소원을 비는 거야. 그 가장 높은 산에 올라왔다고. 그러니까는 애인끼리 와서면 우리 뭐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다 소원을 빌었는데 실컷 그 소원 빈 게 뭐냐면은 자물쇠 사가지고 거기다 달아놓는 거야. 근데 그 자물쇠가 조금 부자는 조금 비싼 거 사가지고 달고, 조금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이제 조그만 거, 자물쇠가 조그맣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 TV 봤더니 우리나라에도 그 남산 쪽에 올라가면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실컷해야 그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비는데 그 화산에서 바위에다가 실컷 비는 게 그 자물쇠 사가지고 빨간 줄 달아가지고 거기다 묶어놓고 오는 거야. 그러면은 좀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질까 봐서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맨 먼저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정복해야 될 것을 우리가 정복당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정복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근데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려. 시간을 내가 정복해야 되는데 시간의 노예가 되어버려. 이것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증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를 지으시고 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복이 이게 계속 지금 성경을 통해서 흘러오는데, 아담의 복이 흘러오면서 노아로 흘러오면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한 나라를 택하면서 아브라함을 택해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복을 주시기를 엄청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복을 오늘 아브라함의,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듯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우리도 동일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래서 자녀들도 요즘 이게 돈 벌기 힘들다고 자녀들을 작게 낳는데요, 많이 낳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왜냐면 생육하라고 그랬는데 2명 결혼해가지고 1명만 낳으면 쓰겠어요? 안 되잖아요. 많이 낳아야 돼. 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우리 빛나교회는 감사하게 우리 자녀들을 많이 낳아요. 지금 다 겁나가지고 못 노는데 우리 빛나교회는 자녀들을 잘 낳아. 왜냐면 저희도 3명이지만은요, 우리 그 전에 있던 사역자 부목사님이 아들을 5명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5명 낳으니까 3명 정도야 뭐. 그러니까 막 3명, 4명은 기본이에요. 우리 유치부실 가보세요. 아이들을 막 요즘 아이들 교회들 없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바글바글해. 왜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 다음에 결혼시키면 무조건 3명 이상 낳아라.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은 생육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 거하며 행복하게 살기로 보냈어요. 에덴이라는 뜻 자체가 행복, 풍요,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라, 풍요롭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라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거하게 했는데, 대신에 약속 하나 하자.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과일들 네 마음대로 먹어라. 대신에 선악과를 알게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약속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 10페이지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심통이 있어가지고 다른 과일들은 맛이 없게 만들고 선악과만 맛있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과일나무 하나에서도요, 수십 개, 수백 개가 열리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뭐 다른 과일을 맛없게 만들었겠어요? 다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 중에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네. 그런데 열심히 동산에서 놀다가 거닐다가 선악과만 보면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임을 인식하는 게 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지, 대리통치자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맨 먼저 실수가 뭐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불순종이 죄의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뭐예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뭐예요? 육적인 생명은 그대로 있는데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과 차단되어 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은 그대로 있는데 영적인 생명이 죽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죄라고 표현하는데, 죄 그러면 가장 통틀어서 아담의 원죄 플러스 자범죄예요. 그래서 그 죄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아담 때문에 어때요? 지은 우리 안에 이 죄성 플러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 그것을 통틀어서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면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난 마음 속에는 평안이 없고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 죽음, 심판, 지옥을 만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의 결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대로 영적인 생명이 어떻게 해요? 차단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너 이제 혼좀 나봐,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냥 혼좀 나봐, 그리고 혼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인간이 죄 짓자마자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복음.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내가 메시아 보내줄게 그걸 아멘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신약 성경은 메시아 왔다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았어요. 지금은 오실 것이다 오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신구약 전체의 말씀은 뭐예요? 구원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영적인 흐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 구원의 길이 오직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내가 메시아 보내줄게. 그리고 한 2000년이 흘러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데 도대체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누가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치러주신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죄에 죽고 의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와 사망에서 죽어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영적인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맡겼던 담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바로 직통할 수 있는 다리를 열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인천대교 같은데 보면 다리가 생기니까 몇 시간 돌아가야 되는데 바다를 지나고 해서 바로 직통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맡겼던 그 담을 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기 11페이지 보면 우리라는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채워보세요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안에는 나도 들어있고 너도 들어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그런데 우리 그러면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럴 때 이라는 단어가 이처럼이에요. 엄청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누구예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부처를 주신 적이 없어요. 알라를 주셨으니 한 적이 없어요. 공자, 맹자 아무도 석과라고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길이 차가 가는 길이 있잖아요. 자동차가 가는 길은 찻길이었어요. 자동차는 찻길을 따라가야 돼요. 자동차가 찻길을 가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갈 거야. 그러면 산으로 가다가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뱃길도 배가 아무리 이렇게 바다가 넓어도요. 배가 가는 길이 있대요.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그 비행기가 이렇게 넓어도 비행기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하는 책인데 그 구원하는 길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독선이다. 왜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냐? 그리고 기독교는 독선이라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미얀마에 지금 막 내전으로 많이 힘들어하는데 미얀마에 갔더니 세상에 그 쇠다곤이라고는 부처 그 최고로 멋지게 부처를 만들어놨는데 얼마나 부처가 많은지 제일 대빵 부처 만들어놓고 그 밑으로 막 수십 개 다 부처님을 만들어놨어. 그리고 그걸 막 반짝반짝 금으로 입혀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 미얀마에 이렇게 가난하게 못 사는 그 사람들이 부처님을 섬기야 복을 받는다고 세상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하냐 실컷 하는 게 뭐냐면은 금종에 사다가 그 부처님한테다 붙이는 거야. 그럼 복 준다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는 구원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는지 모르니까 헛된 신에다가 헛된 우상에다 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믿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인데,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뭐가 죄인 것 같아요? 죄가 너무 많잖아요, 죄가. 그러면 우리 여기 가운데 집사님, 그러면 뭐가 죄인 것 같아요? 죄라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원죄가 있고 유전죄가 있고 자본죄 세 가지 나눠진다. 유전죄까지요. 더 업그레이드 하셨네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죄가 많아요.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간음, 탐욕, 악독, 속이는 거, 음탕한 거, 흘기는 교만. 여러분, 흘기는 눈도 죄인 줄 알아요? 우리가 때로는 남편 얄미워가지고 눈 몰래 째려봤잖아. 근데 성경에서는 죄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것은 죄의 증상들이고, 진짜 죄는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하나님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했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는 뭐예요? 속죄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잖아요. 우리도 죄 짓잖아요. 우리 회개하잖아요. 신약 구약 성경에는 뭐예요? 잘못했을 때는 제사법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죄 용서함의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내가 메시아 구원자 보내줄게, 그걸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구약 성경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내가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줄게, 그러니까 예스, 그걸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다, 지금은 다시 오실 것이다. 성경 전체는 구원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구원하는 루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 다윗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 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게, 예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예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루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것도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그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이라고 해요. 원시복음. 그래서 이미 미리 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짓자마자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삼이 없다. 구약은 예수님 신약의 예표인데요. 예수님의 그 일한 사역들을 예표하는 건데,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을 때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피를 흘림으로, 그 피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는 단번에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즉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장님, 사모님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그러면 막 화를 내요. 왜냐면은 아니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 나는 남을 도왔으면 도왔지. 내가 얼마나 난 다른 사람을 많이 돕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별로 얻어먹은 것도 없고 그런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막 씩씩거려요. 그런데 뭐예요? 죄의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뭐예요? 믿지 않는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망,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죄사함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을 때마다 뭐예요? 잘못할 때마다 속죄제를 통해서 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소를 죽여서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예수님이 소가 죽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그런데 단번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처님 부활하셨어요? 죽으셨어요? 네.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나사로 뭐 베드로인가요? 그분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잖아요. 또 죽었잖아요.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고 간구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부활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영적인 생명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야. 누구든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땅의 100년은 잠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공로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지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내가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막 누군가 막 좋은 마음, 누군가 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래 주시는 우리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 좋은 마음, 누군가 섬기고 싶은 마음, 몰래 또 착한 일하고 혼자 막 행복해 하잖아요. 그런 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여기에 작은 책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에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내 마음에 스쳐간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기록된 저의 죄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요. 근데 저의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어야 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담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 죄는 누가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대신 예수님의 의가 내게 온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 인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가 죽은 거예요? 내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의가 내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이것이 지식적으로 깨달아지는 데까지도 어떻게 해요? 시간이 걸리지만 이것이 내 삶에 적용되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올 때 아니 안 되지.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비 그래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이 육성을 육체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또 순간 죄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 뭐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성에서 뭐예요? 선악과는 그 특성이 뭐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가 뭘로 들어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욕심내는 거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인간의 죄성, 인간의 본성의 이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예수 믿자마자 다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아니요. 이 순간순간 발동해. 그래서 또 죽고 또 죽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나쁜 습성들, 음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잘 돼요? 잘 안 되지. 순종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때로는 하나님 안 돼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구나. 그것을 인식하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인식하는 데 끝나면 안 돼요.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2페이지 한번 볼까요? 12페이지 보면 구원의 확신 부분인데 우리 큰 글씨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글씨 있죠? 우리 한꺼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그 결과 죄악에 빠진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죽음이 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허무와 좌절을 느끼며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을 잃어버린 인간은 허탄한 생각을 따르며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에 빠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이 죄에 빠져 헤매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피 흘리신 갈보리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인간의 외로움은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자리가 있어. 하나님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지 행복해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은 좀 한쪽에 놔두고 하나님 타치하지 마세요. 다른 건 다 타치해도 되는데 이 부분 타치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한쪽에 밀어놓으면 외로워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외로워. 어는가 보니까 좀 찔려. 이런 부분이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통령이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대통령을 해갖고 왜 죽는지 모르겠어. 왜? 대통령을 한다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진짜 평화가 없어요. 골프 황제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부자예요. 아니 그렇게 부자인데 행복하게 부인하고 알콩달콩하게 살아 얼마나 좋아.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부자가 뻘짓하다가 또 두 번째 부인 얻어가지고 그 위자료 주기 바빠. 응? 그게 왜? 아무리 재력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진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내가 점점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야지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에도 좀 찝찝이티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께 가까이 가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침침한 데서 화장을 하면은 화장이 제대로 안 돼. 그런데 밝은 데 와서 보면 어머 이게 화장이 떴네. 눈썹이 잘못 그려졌네. 조금 밝은 데서 보면 잘 보이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은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 죄가 보이잖아요. 잘못된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장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요. 복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따라해보세요.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하나님 혼자 지은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이 구원의 길은 구원이라는 것은 12편 보면 죄와 사망과 사단에게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 그랬어요. 다 이뤘다는 말은 헬라어로 텍텔레스타이라는 상업적인 용어예요. 완불되었다. 빚이 갚아졌다는 거예요. 너의 죄값을 누가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구원받은 것 하나만 해도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망하고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요. 구원받은 것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땅은 잠깐이거든요. 아무리 100년 150년을 살아도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중요한데요. 사람이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과 없는 건 천지차이예요. 구원은 내 공로예요? 아니에요. 내 공로 아니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요. 이것을 사단이 갖고 장난을 쳐. 우리가 죄 지을 때 잘못할 때 그러는 거야. 야야 너 구원받았다면서 그거 하는 짓 봐라. 너 그리고 또 죄 지었잖아. 그래갖고 네가 구원을 받겠니? 그럼 어떻게 돼요? 뭐 기주 갖고 있으면 안 돼. 나는 구원받았다. 왜? 내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잘못한 건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고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음에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안 돼요. 운전을 잘한다고 운전면허증 없이 가서 무면허로 운전했다. 그러면 경찰서 가야 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백성이다. 이것도 확신해야 돼. 왜?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려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에 하늘나라에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왜?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뭐 예수님 믿고 뭐 헌금을 1억이라 10억이라 한 적이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쉬워서 세상 사람들 못 믿어. 에이 무슨 소리야. 저 헌금 거두려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그래요? 돈 뺏으려고 그러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다른 복음과 다른 세상의 종교와 달라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죽음에서 건짐받고 심판, 지옥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 말은 누구예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이 말은 뭐예요?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을 안 믿었나 봐.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너에게 얘기하는데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스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세 가지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구원받는다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늘 죽어도 구원해. 이 사단이가요 죽을 때까지 이 구원을 갖고 장난을 치거든. 야 너 그래갖고 구원 받겠니? 너 저번에 잘못했잖아. 그거 회개 제대로 했어? 그리고 자꾸 사단이가 우리를 갈고요. 근데 절대 기죽으면 안 돼요. 왜? 내 공로가 아닌가? 예수님 공로니까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구원은 받는다. 우리가 구원 믿음 그러면요 구원받는 믿음 있고 은사적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둘 중 하나예요. 있든지 없든지. 근데 은사적 믿음은 크든지 작든지 뭐예요? 두 가지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적도다. 그 말은 뭐예요? 생활 가운데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큰 구원을 히브리서 보면 이것을 큰 구원이라 그래요. 이것은 둘 중 하나예요. 예수 믿으면 있고 예수 안 믿으면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곧 바로 천국 가는 길이요 천국 가는 진리요 천국 가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이 복음의 가치는 이 만만치 않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가치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만큼 귀한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죽고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님 짤이다. 여러분 이게 가벼운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 짤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5억짜리 집을 살려면 5억 가지고 가서 계약을 해야지 4억 9천 가지고 가가지고 계약합시다. 그럼 계약 안 해줘요.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나를 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내가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나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나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 우리도 다음에 죽어도 살겠구나. 왜? 예수님이 부활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편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지금 육신은 죽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때는 영생, 영화로운 몸으로 성화의 삶을 넘어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에이 뭐 죽어봐야 할지 뭐 천국과 지옥이 어디가 있어.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만큼 이 믿음은 중요한. 그래서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내 지식을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어떤 분은요 성경을요 다 외운대. 얼마나 대단해. 우리는 한 절 외우기도 힘든데. 근데 문제는요 다 외운데 안 믿어진대. 얼마나 불쌍해. 그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여기 13페이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 자기 방법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수양, 선행, 구제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로 돈을 좀 어떻게 하고 공로를 쌓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타력 종교예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호주에 김종일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부처님을 열심히 섬기셨어요. 부처님 열심히 섬기셨는데 호주에 컴퓨터 공학 박사이기 때문에 컴퓨터에다가 8만 대장경을 다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고 호주도 기독교 문화잖아요. 근데 용감하게 호주에서 가장 큰 절을 지으려고 호주를 건너간 거야. 근데 선교사님이 됐어. 하나님은요 생뚱이도 그렇게 선교사님을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호주 가서 열심히 이제 사는데 문제는 호주하고 우리나라는 이게 차 노선이 운전석이 우리는 이쪽으로 가잖아요. 우측으로 가는데 거기는 왼쪽으로 가야 돼. 이게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그러니까는 옛날 습관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운전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는 거야. 교통사고가 계속 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몇 번을 하니까 막 힘이 들잖아요. 근데 병원에 있는데 지쳐 있는데 어떤 이제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제 전도를 나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한 거야. 그러니까는 와서 자꾸 만나보니까 얘기하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지금 부처님을 섬기고 있는데 부처님은 왜 나한테 지금 아무 대답이 없지? 이렇게 교통사고 계속 나는데 뭐하고 있지? 그러고 의심이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복음을 설명하니까 아 진짜 복음이 이 진짜 구원의 길이 여기 있구나. 그 말을 통해서 그냥 병원에서 바로 예수님을 믿은 거야. 믿자마자 바로 센통이가 신학을 간 거야.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됐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야. 먼 훗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3,000배를 했는데 다리만 아프더래. 3,000배를 얼마나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해. 다리 아파서 골다공 때문에 절도 못 하는데,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 우리 집 잘 되게 해달라고 막 3,000배, 10,000배 막 그렇게 하잖아. 근데 그렇게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절대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구원은 절대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가 먼저 믿고 내가 늦게 믿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이 크고 작고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똑같은 구원 얻는 거예요. 상급은 달라요. 똑같이 그냥 상급도 똑같을 줄 착각해요. 상급은 다르지만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티베트 라사를 향한 그 KBS 한참 전에 그 방영을 했는데 그 라사 불교 그 섬기는 분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어떻게 하냐? 박수를 3번 쳐. 그리고 또 3걸음 걸어. 그리고 또 3배 절을 하고 또 일어나서. 근데 그 티베트 라사를 향해서 한 몇 달을 걸어가야지. 그것도 박수 3번 치고 절하고 납작업들을 절하고 그러면서 티베트 라사까지 가야 돼. 거기 가서 또 절을 10만 번을 해야 된대. 구원을 받는데. 그게 KBS에서 2000 몇 년도에 방영이 됐어요. 그래야 구원을 받네. 얼마나 우리는 불쌍해. 그 사람들. 왜? 구원의 길이 자기의 공덕을 쌓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기독교는 타협 종교예요. 내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될 거예요. 아이고 너무 비싸. 그냥 안 받아.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하늘에서 구원의 단비가 흘러요. 구원의 단비가 이렇게 많이 와도 달 아니라 엎어놓으면 마감의 그릇을 닫아놓으면 하나도 못 받아요. 근데 예스 그리고 내가 받으면은 물이 다란히 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믿습니다. 아니 말로만? 그리고 너무 쉽게 생각해. 아니에요. 누군가가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그 가족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요. 누군가 위해서 중보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니 마지막 돌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럼 예 하면 되잖아. 예 한마디를 못하고 끝까지 입을 다물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받으면 내 것이고 안 받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차별이 없고 우리가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은 사단이가 끝까지 장난치는 게 이 구원을 가지고 장난치거든요. 우리 14페이지 보면 언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이 시간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몰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지금 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집 한 채 사놓고 아기 다 키워놓고 자식들 결혼시키고 그리고 예수 믿는데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이 1분 후에 1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다 키워놓고 예수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맨 먼저 와서 복음 전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그냥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런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술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한번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따라하는데요. 내가 먼저 하면 여러분들 따라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인생에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알고 믿는데 근데 아니에요. 믿고 나면 알게 해주셔요. 그래요. 여러분 자동차 성능 다 알아요? 모르고도 잘 타잖아. 저는 아직도 본네트도 제대로 못 열어. 그래도 잘 타고 다녀. 왜? 1급 카센터가 있잖아. 자동차 성능 몰라도 믿음으로 잘 타고 다니면서 왜 기록된 말씀 못 믿어요? 천국이 있으면 있는 거고 지옥이 있으면 있는 거고 이 땅이 있듯이 천국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믿습니다. 그럴 때 예스 이것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대통령 자녀만 돼도 그 권세가 당당하잖아. 근데 우리는 한 나라의 왕의 자녀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이 다시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내 삶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 예수 믿으면 이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점 내 삶이 바뀌어져. 사람이요 바뀌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교도소 10개 짓는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교도소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변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께서 보증하셔요.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다. 성령은 Holy Spirit, 거룩한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딱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도신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래.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래요. 근데 어디서?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서, 말씀 속에서, 자연 속에서. 어떻게 해요? 태풍 하나도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아우 그럼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겠네? 그리고 그냥 그걸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도 경건생활과 선행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성화의 과정은 죽을 때까지예요. 구원받는 건 순간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기가 육신의 아기도 태어나는 건 순간이잖아요. 그러나 그 자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이 영적인 생명도 태어나는 건 순간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원을 해서 그냥 초보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러므로 구원의 자녀답게 점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이동성전에요. 우리 이동성전에 있을 때 이제 전도를 했는데 한 8년 쉬다가 다시 교회로 오셨어. 근데 그 집사님이 그때 한참 목사님이 로마서를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은혜동에 법동에서 은혜동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은혜 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법동 은혜동을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조금 헌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 갈 때 그잖아요. 동이 바뀌잖아요. 연립 살다가 아파트 살면 어떻게 해요?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도 막 좋은 아파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으로 표현하니까 법동에서 은혜동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해가 빠른 거야. 그래,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지. 그러고 이제 진짜 회개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집사님 친구가 바람이 나가지고 자기 남편을 뺏어가 버린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친구가 장로 부인이야. 장로 부인이라고 영적으로 끼있지 않으면요 누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바람 피웠다도 흉보하지 마. 나도 그럴 수 있거든요. 늘 영적으로 내가 겸손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괘씸해가지고 용서를 못 해주는 거야. 그런데요, 또 그 친구가 꼭 그냥 좀 멀리 가서 살면 될 텐데 그 가는 길목에다 방을 얻어가지고 세상에 여기는 애가 3명인데 바람 나가지고 자기끼리 재밌게 놀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냥 잘 살면 되잖아. 또 와봐 심심하니까. 집이 난장판이 됐지. 왜냐면 생활비를 안 주니까 애 3명 키워야지. 나가서 돈 벌어야지. 그러니까 집이 난리가 나니까 또 집을 깨끗이 치워놓고 가. 야야 집 좀 깨끗이 치고 살아라. 얼마나 열받겠어.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신앙생활도 다 끊고 푹 쉬다가
다시 이제 에이 신앙생활 좀 하자 그러고 회복됐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야. 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기억 니은도 다 용서하자. 그리고 내가 용서하리라. 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쟤도 용서하리라. 그리고 용서해 주면서 나나 편히 살자. 그러고 갔더니 쫄딱 망해갖고 지하에 살더래. 그래서요. 돈 2천만 원이니까 돈을 그때 당시 2천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돈을 주면서 지하로 올라오게 하고 내 용서해 줄 테니까 잘 살아라. 그리고요 우리 교회 부활절 날 부활을 전교인 부활 계란을 다시 자기가 태어났다고 한 3년인가를 계속 자기가 됐어. 나는 새로 거듭났다고. 예수 믿으면요 이렇게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도 용서하게 되는 거야. 왜? 내가 용서 받았으니까. 내가 용서받고 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용서해 주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감으로 아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과에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구나. 또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과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 험난한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서 첫 번째 과입니다. 우리 새가족 공부는 4번의 공부를 하는데 식사하시고 올라오셔서 이렇게 4번만 참여하시면 되니까 이왕 공부하시는 거 또 빠지지 말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식당 새가족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서 모든 사람 죄인입니다. 그 부분과 구원의 확신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서